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받는 가정을 만듭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벳 에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발전과 성장과 축복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인생의 변화와 발전과 성장과 축복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나라, 동방의 작은 땅덩어리 반쪽의 나라, 양쪽에는 세계 경제 강대국 일본과 중국이 버티고 있고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작고 식민지로 36년 동안을 압박을 당하고 살았고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7위까지 오르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가고 조선소와 제철회사 등 그리고 문화적으로 K-팝으로 인한 한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범죄자로 있던,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던 요셉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양을 치며 형들의 그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어부가 변화되어 세계 복음의 출발이 되어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로 가슴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역경들도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 꼭 사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는 믿음이 있는 신복순 권사님의 간증이 있는 정말 호두가 들어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신 권사님은 호두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 권사님은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이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을 했습니다. 신 권사님은 왜 자신이 다윗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신 권사님은 호두,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등을 섞어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34년부터입니다. 신 권사님은 제과 사업이 번창할수록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전도지 발송을 40여 년 동안 하고 있고 7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호두과자를 구운 심권사님이 행복한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권사님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7개나 건축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한 신앙인이 갖게 된 그 믿음의 결단은 놀라운 영향력을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가 속한 자손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지기 중에서 특별히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지기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이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래전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며 석 달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 새로운 미지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가정 오벳에돔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벳에돔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잘 모신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흔들거리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역대상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시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궤를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벳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잘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벳에돔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심지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본문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 큰 용사가 나왔으며 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나왔다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5절 말씀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결과 그와 그의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모든 일에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오베데돔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작고 시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행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을 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고 시시한 일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베데돔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남방의 문을 담당하는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문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궁이 있는 방향으로 왕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권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불능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른손을 못 쓰는 불능자라고 해도 위대한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사 중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성경에 보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여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좋은 자리, 어떤 대단한 직업,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것을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대가 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시시하든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을 찾으면서 현재의 작은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남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남들이 부담스럽게 싫어하는 굳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남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2022년도의 출발이 바로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